반갑습니다. PT,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가지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평화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시고 또 내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성균 목사입니다. 12년 전의 사진입니다. 똑같죠? 예, 이렇게 노안이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저를 만났던 분과 지금 제가 만나면 더 젊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저는 세계 포도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기 쉬우시죠? 세계 지도가 있고 포도원입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런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세계를 품은 교회로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 되네요. 예. 제가 넘기는 겁니까? 지금 넘겨주시는 겁니까?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예, 저는 세계 포도원교회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르칠 교회에서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또 누림이 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자는 다리교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섬겨서 또 끊어진 하나님과의 다리를 또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내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그렇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는 나는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거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 인사를 한 두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제가 15년 정도 SFC 간사를 했는데 전라 지역에서 한 9년쯤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해 보면 우리 광주 운광교회가 늘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부탁드리면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섬겨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SFC를 통해서 이루신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운광교회 열매로 받으실 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중요한 감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광주 운광교회 사위입니다. 지금은 그 중앙동에 계시는데 우리 박삼숙 권사님 둘째 사위입니다. 기도와 또 말씀으로 좀 후원해 주시는 너무 귀하신 어머니인데 그 둘째 사위이고 네 딸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이쁜 두 번째 딸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우리 광주 운광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근에 오징어 게임 이게 아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재미와 의미 설교 레이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데 우리 전원호 목사님께 설교 클리닉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모임에서 한 명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나름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저밖에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하면서 걱정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부목사님들 하시는 걸 쭉 다 봤거든요. 뭐 하시는가, 재밌는가, 내가 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하시는 분마다 부담이 있으셨다 하길래 뭔 부담이 있겠어 했더니 참 잠이 안 왔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딴 사람도 아니고 운광교회 사위인데 함께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제가 우습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제가 우스운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전에 유해무 교수님 왔다 가셨는데 제 성적은 좀 우스웠습니다. 다른 건 별로 안 우스운데 오늘은 그래서 뭐 개인기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저와 함께 소통해 가면서 또 이렇게 자그마한 게임을 통해서 설교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총각칼을 준비하셨습니까? 볼펜과 그다음에 빙고 게임, 예,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한번 저랑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게임에는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상품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예, 가장 성경적인 상품들 준비했습니다. OS가 아니라 OS.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OS. 자, 제 눈이 이제 뜨여지시죠? 예, 가장 성경적인 상품 OS 또 있습니다. 마이쮸. 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Jesus is my Lord. 마이쮸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계란이 들어있는 참깨라면이 있는데요. 자, 계란이 들어있는 참깨라면. 자, 우리는 참깨라면이 아니고 죽깨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계란이 들어있어서 참깨라면인데 우리는 복음이 들어있는 참깨라면입니다. 얼큰한 회개와 고소한 사랑, 그리고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천국산 성령의 기름이 같이 되어 있고요. 성삼위 세 분과 함께하면 더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죽깨라면 이렇게 3종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빙고 게임을 또 해가면서 또 말씀을 함께 잠시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자, 1등 하신 분에게는 3종 세트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확인해 보셨죠? 번호가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르고 또 와서 또 보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가정에서도 그렇게 아무 이면지 하나 꺼내셔서 9칸을 만드시고 가정에서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9칸을 만드시고 이렇게 번호를 아무렇게나 적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 또 온라인이지만 함께 저와 함께 진행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마음을 좀 여는 마음으로 쉬운 문제 1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각자 순서는 다릅니다. 1번에 답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 시간 가장 잘 보내시는 방법은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성경학교 왔다, 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 듣는다, 뭐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을 좀 여시고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찾으셨죠? 햄버거를 먹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저는 안 먹었습니다. 자, 얼른 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자, 1, 2, 3, 4번 중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 눈 깜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적으셨죠? 번호를 적으십시오. 자, 1번, 2번, 3번, 4번 적으셨죠? 고치거나 나중에 뭐 우리 가라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채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먹었습니까? 예, 1번 친구가 먹었습니다. 1번 친구. 자, 맞았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열심히 복음의 바톤을 들고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3명의 사도가 몇 바퀴 도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한 번 더. 아이고, 예, 좀 늦으셨네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3개를 합하는 겁니다. 예, 사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몇 바퀴입니까? 몇 바퀴라고 적어주십시오. 2번에. 자, 희락 찾으셔서 2번에 적어주십시오. 적으셨습니까? 예, 적으셨습니까? 예, 정답은 15바퀴입니다. 예,
기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금 더 눈을 좀 뜨십시오. 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눈을 좀, 찬양할 때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눈을 떠주시고, 숫자가 지나갑니다. 6자리입니다. 6자리.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눈 깜짝하면 없습니다. 숫자가 지나갑니다. 너무했죠? 자, 머리가 좋으신 분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합니다. 예, 돌돌질 분위기입니다. 이 정도 다 맞추는데요. 초등부도 맞추는데. 자, 한 번만 더.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정답은 한번 외쳐보실래요? 자기가 정답이다 생각하시는 분. 예? 실력은 모르겠고 시력은 대단히 좋으십니다. 자, 정답은 3발 3897이요. 예, 맞으신 분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OS 마이주 죽게라면에 또 이렇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를,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눈을 통해서 보는, 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욕망의 것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목표라고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죠. 보이는 것대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너무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뭘로 보이십니까? 예, 와인잔 좋습니다. 예, 뭘로 보이십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요, 서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트로피나 와인잔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뭘로 보이십니까? 영은 내조금요. 예,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헤이트라고 보이시는, 미움이라고 보이시는 분이 있으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러브라고 보이십니까? 예, 어떤 사람에게는 헤이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러브, 사랑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떠십니까? 자,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아주 귀부인들, 여인들을 보이시면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까? 문제는 아닙니다. 5명, 7명쯤 있습니다. 7명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앵그리버드 같은 요괴 같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어떠한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생각대로 봅니다. 여기 저리가 있습니까? 예, 생각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본다고 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죠. 그래서 생각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4번입니다. 자, 빈칸 1, 2, 3번 세 개 단어를 적어 보십시오. 방금 했습니다. 방금. 자, 1, 2, 3 세 단어를 적어 보십시오. 차례대로. 4번 찾으셔서 거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오래 참음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나 그걸로 생각했어 하시면 안 되고 적으셔야 합니다. 적자 생존. 적은 것만 살아남는다. 자, 나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고 채점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적으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적으셨습니까?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생각대로 본다. 생각대로 행동한다. 생각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본 것을 사실은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또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동하게 되고 우리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아십니까? 왼쪽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좀 아시죠? 오른쪽은 누구일까요?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잘 아시듯이 독일이 세계전쟁을 일으켰을 때의 지도자였죠. 오른쪽은 윌버포스인데요. 이 윌버포스는 어린 젊은의 시절에는 카사노바처럼 그렇게 자기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세, 25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히틀러의 꿈은 뭐였냐면 그의 책에서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싸우는 동물이다. 나의 꿈은 아리안족이 가장 진화된 인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 윌버포스는 뭐라고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꿈을 주셨다. 그것은 곧 노예 매매 제도의 폐지와 영국 풍습의 개혁이다. 예수 믿고 꿈이 생겼는데 이 두 가지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생각과 꿈이 어떤 열매, 어떤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히틀러의 이 꿈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600만 명을 이렇게 가스실 또는 생체 실험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비참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1780년부터 1825년까지 이렇게 하원 의원을 지내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가지고 1807년에 노예 매매가 영국에서 폐지되는, 그리고 1833년에는 이미 노예인 자들을 완전히 해방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가졌던 그 생각, 그 꿈은 이런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사진입니다. 무섭지요? 엄청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시선을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다른 데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히틀러의 입을 주목하고 있죠. 저는 이런 청중 앞에서 설교해 보는 게 꿈입니다. 아무도 졸지 않고 아무도 딴 생각하지 않으시고 저를 주목해 주는 그런 청중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히틀러의 꿈을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히틀러는 세계전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지요. 윌버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새로운 삶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인간이 이렇게 노예 취급을 받고 짐승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개했고 저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사냥하듯이 사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려왔죠. 그리고 이렇게 경매를 붙입니다. 여러분, 1+1 여기서 나왔습니다. 부부를 함께 사면 거기 있는 자녀도 하나 끼워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1.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참 치열하게 자기가 걸어가신 영역, 정치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투쟁해서 드디어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시키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무엇을 보느냐 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결국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운명이 바뀌는 것은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 이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바라보면 결국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빈칸 3칸을 채워주십시오. 뭘 심으면 뭐를 거두고, 잘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 자, 1, 2, 3번, 5번 찾으셔서 5번 자비 문제입니다. 답 3단어를 적어주십시오. 3단어를. 기억이 나시죠? 방금 했습니다. 3, 2, 1.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뭘 거두고요?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행동을 바꾸어 가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바뀐 것은 뭐냐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분별해내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특징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광고들 멘트들이 참 그 카피들이 아주 예리하고 또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자, 6번 문제를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광고일까요?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광고일 것 같습니까? 다음 어떤 광고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요즘 시몬스 광고가 저게 뭔가 싶은 어떤 그런 호기심을 발휘하는 광고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광고 같습니까? 구두는 아닙니다. 너무 쉽겠죠? 3, 2, 1. 정답은 구두 광책제 광고입니다. 이렇게 너무 잘 닦이니까 백밀러도 쓸 만큼 잘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광고이죠. 맞추신 분들 계십니까?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이 광고는 무슨 광고일까요? 이거 실제로 있는 광고입니다. 무슨 광고일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자, 혹시 정답은 뭘까요? 면도기. 좋습니다. 면도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양면 테이프였습니다. 양면 테이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보면 새로운 시각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버려버려야 될, 던져버려야 될, 바꾸어버려야 될 새로운 시각, 옛 시각은 뭘까요?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NIV 성경에 보면 패턴 오브 디스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굿뉴스 바이블과 같은 성경은 이거를 스탠다드 오브 디스 월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탠다드라고 기준이라고 말하는 삶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성공이야. 이렇게 해야 돼. 나름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삶의 패턴,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기준, 이 세상이 모두 함께 가고 있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있습니다. 영상 광고인데요.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답이 되죠? 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랜저 이퀄 성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멀리 떠났다가 이렇게 명절에 왔는데 그랜저 딱 몰고 오면 야, 너 성공했구나, 뭐 그런 컨셉도 광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말했는데 나 그랜저 타고 있어. 이게 답이 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랜저 타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혹시 내가 그랜저 탄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안전한 차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타셔야 합니다. 근데 이 광고가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너 어떻게 지내니? 나 그랜저 타. 그래. 우리 전라도 방언 거시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 머시가 거시기 어디 갔냐? 거시기, 머시기랑 거시기 갔어요. 이러고 가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떻게 지내니? 저 그랜저 타요. 이게 어떻게 답이 되고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예술처럼 아름답고 삶이 곧 행복이 되는 집, 중흥 S클래스. 혹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중흥 S클래스 살면 행복해집니까? 좀 편할 수 있겠죠. 안에 갈 수 있고 조금 마음의 여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흥 S클래스, 여기 50평 이상 되는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살면 삶이 아름다워집니까?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야, 저기 살면 행복할 수 있겠다. 이게 어떻게 광고고 이게 어떻게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무슨 광고일 것 같습니까?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더 럭셔리 그랜저 광고 멘트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더 럭셔리 그랜저가 지금 나를 말해줍니까? 8번 문제입니다. 무슨 광고 카피일까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유명한 카피입니다. 이거.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구체적인 상호는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 무엇을 파는 것 같습니까? 8번의 답은 아파트입니다. 예, 슬 이런 아파트인데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좀 아프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까? 어떻게 내가 사는 아파트가 나를 말해줍니까? 내가 타는 차가 나의 오늘을 말해줍니까? 어떻게 지내느냐고, 나 무슨 차 사고 있다고, 나는 어디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광고하고, 그런 광고를 보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스탠다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관점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표준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 성도들은 차를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우리 여성 성도들은 아파트를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무엇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없는데 너 몇 등급이니? 너의 성적이 너를 말해줘. 조금 더 아픈 이야기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힘드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랑 축복합시다.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생긴 외모가 우리를 물론 어느 정도 나타내겠죠.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를 말해줍니까? 어떻게 우리가 타는 차가 우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엇이, 그것이 당신을 말해준다는 그러한 세계관의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기준을 따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눈으로 원하는 거 다 얻었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솔로몬이 부럽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거,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기 거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자기 거 할 수 있었습니다. 부럽긴 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참 우리가 부러운 삶이 아니라 본받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같이 다음 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이 시대의 가치 아닙니까? 이게 꿈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사실 이 가치로 우리는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고 얻고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도 동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기에 내가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더 센 하나님을, 그 힘을 좀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가 버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헛됨입니다. 전도서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것이 헛됨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손에 잡힌 것이 없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헛된 것입니다. 왜 헛되냐면 하늘 아래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헛됩니다. 모두 다 지나가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세상과 세상의 정욕들이 영원하다고 하면,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만 하다면 그거 붙잡고 살아야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헛됩니다. 잡으려 해도 잡은 것 같았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큐티 묵상하십시오. 영원한 것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게 9번 문제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답을 아시는 분 적으셔서 것 같습니다. 뭘까요? 혹시 적으신 분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정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뜻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말씀에 인생을 거는 인생이 영원합니다. 그 인생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패턴과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함께 사라지고 없어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지나가 버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영원한 인생을 사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에 동참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그렇게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7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 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배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분깃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인생의 결말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기의 배를,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그리고 자녀들을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도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삶.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 아닌가요? 나의 욕구와 욕망과 나의 원함을 다 채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꿀리지 않게 밀어주고, 그리고도 죽기 전에 남은 산업이 많아서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은 아닌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은 아닌가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이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을 전문용어로 쇼부 보고 결론을 보고자 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짧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죠.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은 연습으로 살아보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건 아닌가 봐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때 좀 똑바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져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부족하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과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야 하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야?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 조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의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것이